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성전에 입장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입장송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에서 그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특별한 텐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텐트를 만남의 텐트, 즉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장막이라는 말의 어원은 여러분 아할입니다. 뜻은 투명하고 빛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서면 막연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묻습니다. 또 주의 성산에서 할 때 그 주의 성산은, 성산이라는 말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쉬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셔서 아무나 못 가는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산입니다. 이런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도중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핵심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온전하게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될 거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먼저고 진리가 나중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바람, 영, 호흡 이런 뜻인데 결국 이 푸뉴마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성령의 은혜로 회심한 다음에 담대하게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의 이런 설교는 당시 영국 성공의 신부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 영국 성공회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경건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설교를 못하도록 그렇게 거부를 당합니다. 1739년 3월 초부터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영국 성공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게 된 존 웨슬리는 웨슬리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한 번도 야외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성직자로서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야외에서 설교하는 건 신앙과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주 몰상식한 행위라고 존 웨슬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야외 설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739년 4월 2일 영국 성공회에서 설교를 금지당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인생에 처음으로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공터에서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날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무려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야외 설교를 마치고 나서 평생을 야외 설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방전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비록 야외였지만 그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야외 설교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킹스우드는 광산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광부들입니다. 성격이 거칠고 행동이 아주 괴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서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친 광부들이 존 웨슬리가 인도하는 야외 예배에 참여하여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지은 죄들을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경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입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1789년 4월 17일에는 브리스톨 볼드윈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뒤로 쓰러집니다. 그녀는 몸이 불을 붙는 것처럼 떨면서 괴로워하며 쓰러졌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둘러싸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찬송을 부르자 쓰러졌던 사람이 차례로 일어나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은 잠시
입신하여 지옥을 보고 왔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환한 미소를 띱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웨슬리가 인도하는 예배, 웨슬리가 설교하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거리에서, 감옥에서, 병원에서 그가 예배를 인도하는 곳곳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회개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병고침을 받고 또 각종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예배당 안에서 드리느냐? 야외에서 드리느냐? 감옥에서 드리느냐? 병원에서 드리느냐? 집에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이 허락하신 예배냐, 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허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5편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12가지를 삶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12가지 자기 점검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귀한 점검표니까 늘 예배 전에 성령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총 12가지 점검 사항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첫 번째 점검 사항만 전하고 내일 새벽부터 나머지 11번에 걸쳐서 예배 전에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예배자와 만나 주십니까?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15편 2절 맨 앞부분입니다. 시편 15편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완벽하게 끝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직한 예배자인데 뭐에 정직한 거냐? 하나님의 명령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 낮에, 주일 오후에, 또 7번의 새벽 기도 때, 또 수요 저녁 예배 때, 속회 예배 때, 또 교회 학교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번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는 오늘이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점검하고 확인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질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명령도 있고, 가정에 주신 명령도 있고, 교회에 주신 명령도 있고, 직장에 주신 명령도 있고, 또 마을에 주신 명령도 있습니다.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난번 만남에서 주신 명령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지난주 내게 명령한 것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한 주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한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한 주간 내내 살았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셨습니까?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다른 모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직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성령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는 온전히 순종했는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에릭 리들은 온전한 순종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를 지망했던 육상 선수였습니다.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이번에도 파리올림픽이었는데 두 번째였죠. 첫 번째 파리올림픽 때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 대표로,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주일 오후 3시, 5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에릭을 향해 사람들이 말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자, 이렇게 비난합니다. 온 나라가, 영국 전체가 에릭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에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100m 예선 경기가 있었던 그날에 주일에 스콧 커크 장로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평소처럼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후 그는 주종목이 아닌 200m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에도 출전하게 되는데 400m는 주종목이 아니니까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로 그냥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릭은 그 400m를 마치 100m를 뛰는 주법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릭이 저런 속도로 계속 달리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릭은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결승 테이프를 끊고 쓰러진 에릭의 손에는 한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의 경기를
하기 전에 담당 안마사가 있었는데 그 안마사가 적어준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 안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는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 이 순종의 삶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가 쓴 책 크리스찬의 생활훈련이라는 책에 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나는 매 순간, 나는 매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가 마음으로 대답할 때까지,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할 때까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됐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저는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에리 리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순종의 결단이 쌓여서 온 나라가 반대하고 온 나라가 비난하는 가운데에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지난번 만남에서, 지난번 예배에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은혜, 다시 찾아와 주시는 은혜, 깊숙이 우리 인생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5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했는지를 주여 확인하고 반성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허락하셔서 이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몸도 마음도 드리오니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전해지며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그 가정과 일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범사에 평안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시온의 가족들과 함께 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